네, 오늘 에스더서 4장 13절부터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금식 기도의 능력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 금식 기도를 해보셨습니까? 네. 금식 기도는 목숨을 걸고 하는 기도입니다. 단순히 밥을 안 먹는, 그냥 굶는 그 정도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단순히 밥을 안 먹고 굶으면 금식했다라고 말하지 않고 굶식했다라고 그러죠. 이 금식 기도는 우리가 이 곡기를 끊는 것입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물질을, 씹을 만한 것들을 다 중단하는 것입니다. 물만 마시면서 이렇게 하는 기도를 금식 기도라고 하죠. 물조차 끊으면 단식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식 기도. 그러면 이제 내가 정말 죽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죠. 단식 기도하다 보면 7일을 넘기질 못하죠. 그런데 이렇게 모든 것을 중단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는 기도이다 보니까 고대 사회에서 음식을 안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일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일을 하려면 지금처럼 이렇게 현대화된 그런 시스템의 일이 아니라 대부분 노동인데 밥을 안 먹으면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만 향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그러한 기도인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어떠한 음식물을 섭취하지 않는다라고 할 때 우리 안에 긍정적인 그러한 효과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꼭 금식 기도가 아닐지라도 몸에 회복이 일어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제 간헐적 단식이다 하는 그러한 그 헬스 방면에 그러한 운동들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이 이 굶는 것이 그냥 우리가 몸을 위해 굶는 게 아니라 나의 기도의 제목이 있을 때에 우리는 곡기를 끊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 집중하고 가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것이 때로는 저도 이 금식 기도하다가 돌아가신 분들을 이렇게 몇 분 알고 있습니다. 이 40일 금식 기도하다가 사실은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하는 이유는 얼마나 간절하게 하면 금식 기도에 그렇게 도전하겠습니까? 모세가 40일간을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금식했습니다. 모세는 이 40일을 마치며 하나님으로부터 돌판을, 율법을 받게 되는 은혜를 입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열왕기상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을 때 그가 기도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가 기도하던 모습을 어떻게 묘사하냐 하면 무릎 사이에 머리를 집어넣었다라고 말합니다. 이따가 기도하실 때 한번 무릎에 머리가 들어가나 한번 보십시오. 이게 이제 어느 정도 굶어야 되느냐? 거의 40일 금식을 해서 온몸에 살이 빠졌을 때 그때나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현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40일 금식을 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의 3년 반의 그 3년의 공생애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일이 있어서 금식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금식은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사실은 상당하게 밀접하게 만드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가능하시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3일 말고 적어도 미니멈 한 5일 정도, 제가 5일밖에 해보질 못해가지고 5일
5일 정도는 금식 기도에 좀 도전하시라고 제가 이렇게 권하고 싶습니다. 5일만 해도 은혜가 넘칩니다. 이 3일 정도 하면요 배가 고파서 금식을 했는지 금식을 했는지 잘 구별이 잘 안 돼요. 근데 5일쯤 하면 이제 금식을 했구나 이런 이제 느낌이 오고 배가 안 고프구나. 5일 기도하면 여러분 배가 안 고픕니다. 더 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희한하죠? 밥을 안 먹었는데도. 오늘 저는 이 금식 기도를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기를 권하며 오늘 에스더의 그 삶에 있었던 일들을 가지고 3가지 금식 기도의 유익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시대가 어느 시대냐 하면 바벨론 포로 생활 때의 일입니다. 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에스더는 부모가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삼촌의 손에서 자랐습니다. 모르드게라고 하는 그 삼촌 손에서 자랐습니다. 이 모르드게라고 하는 삼촌은 무슨 일을 했느냐? 아수에로 왕의 궁전에서 문지기로 일하던 사람입니다. 문지기는 오고 가는 사람들에게 경례를 붙여야 되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 당시에 바벨론 사람 중에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의 총애를 받는, 오늘날로 말하면 총리 대신에 해당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르드게가 그 사람이 지나갈 때는 인사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여러분 이 배경을 좀, 민족적 개념을 좀 알아야 합니다. 이 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철천지 원수의 그러한 관계에 있는 민족입니다. 아말렉 족속인 거죠. 예. 그러니까 이 성경에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해 놓으셨냐면, 내가 이 아말렉 족속과 대대로 싸우리로다, 이렇게 성경에 말씀해 놓은 그러한 족속입니다. 왜 그랬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을 하고 광야에서 그 길을 갈 때 아말렉 족속들이 이스라엘에 연약할 때죠. 그때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이 아말렉 족속에게는 자비를 베풀지 않겠다라고 말씀한 족속이 바로 이 아말렉 족속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훗날에는 누구와 연결됩니까? 예수님 당시에 이 헤로드 왕과 함께 연결되는 그러한 족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하만은 모르드게에게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하만이 괘씸하게 여기고 그 사람이 어떤 족속인지 살펴본 것입니다. 그랬더니 유다 백성이다. 하만이 잘됐다. 유다 백성들을 내가 한날 한시에 이 바벨론 전국에 있는 유다 백성들을 내가 다 죽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을 계획을 꾸미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민족의 위험이 다가올 때, 그 당시에 이제 이 모르드게의 휘하에서 자란 에스더가 무엇이 됩니까? 왕의 후궁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소식을 에스더에게 알리죠. 우리 민족이 죽게 되었다. 이 민족을 살릴 유일한 방법은 왕이 그 결정을 번복하는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알려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연락을 받고 에스더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라고 했던 것이 무슨 기도냐? 그냥 철야 기도해달라, 그냥 생각해서 기도해달라, 이 정도가 아니라 3일 밤낮을 물도 먹지 말라, 금식 기도, 단식 기도를 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단식 기도의 결과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만은
재상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결국은 그가 죽게 되고 이스라엘 민족이, 유다 민족이 다 살아나는 그러한 일들이 결과적으로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금식 기도의 능력 세 가지 살펴봅니다. 첫째, 금식으로 기도하면 사람의 마음이 움직여집니다. 사람의 생각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첫 번째 먼저 사람의 마음이 움직입니다. 우리 읽지 않았지만 5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그 당시 법칙이 있습니다. 왕의 후궁이라 할지라도 왕의 허락을 받지 않고 왕이 있는 궁 안에 들어가면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왕이 에스더를 찾지 않은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런데 왕에게 무엇인가 전달을 하려고 에스더가 들어갔을 때 왕의 마음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아, 내가 허락했다라고 인정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귤을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더가 정말 죽으면 죽으리로다 라고 고백하는 마음으로 나갔더니 왕의 마음이 움직인 것입니다. 에스더가 너무 이쁘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동안 자기가 에스더를 찾지 않은 게 안타까울 정도로, 그래서 왕비 어서 들어오시오 라고 하는 사인을 보내는 것이죠. 여러분, 3일만 금식해도 이쁘게 보입니다. 시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왕이 이 에스더의 아름다움에 내가 당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여러분들의 남편들도 나라가 없어서 못 주는 거지 그거를 뭐 못생겨서 못 주고 그러는 건 아니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1장 4절 5절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느헤미야에서도 느헤미야 그 사람이 어느 날 그 고향 땅, 자기는 3세대입니다. 이미 포로로 잡혀온 지 3세대예요. 예루살렘을 가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의 성문이 불타고 거기에 짐승들이 돌아다니는 땅이 되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4절,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여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그가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4절 말씀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라고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도 금식하며 기도했더니 왕이 어떻게 조치해 줍니까? 그래, 네 소원이 무엇이냐? 그때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그랬더니 왕이 허락을 해주는 거죠. 자, 그래, 예루살렘에 가서 그 성벽을 재건하고 오너라 라고 하는 사람의 마음이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식 기도하면요 사람의 마음이 움직입니다. 누가 움직여 주십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금식으로 기도하면 사람의 생각이 움직입니다. 에스더를 만나고 그날 밤에 왕이 잠을 자는데 잠이 오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잠이 오지 않으면 무엇을 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애들이 잠을 못 자면 성경책 읽어라 이렇게 한답니다. 성경이 수면제는 아닌데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날 왕은 무엇을 읽냐 하면 역대 일기를 가져와서 읽어라. 왕궁에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매번 기록했던 거를 가지고 와서 어느 날 거를 읽으라고 그렇게 지시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한국의 사극을 보면 왕 앞에서 뭐 이렇게 기록하는 거 있죠?
예, 이게 문화유산에도 올라와 있는 실록을 기록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 나라에도, 이 바벨론에도 그러한 전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날 읽었던 부분에 무슨 내용이 있느냐 하면, 그 왕이 출입하는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내시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그 음모를 꾸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걸 누가 알려줬냐 하면 모르드게가 알려준 것입니다. 그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읽다가 자기가 목숨을 건졌는 일인데 내가 이 친구를 어떻게 대접을 해줬는지 궁금한 거죠. 그래서 사람을 부릅니다. 야, 내가 그때 이런 일이 있었는데 내가 이 사람을 상을 줬냐? 아닙니다. 아니 무슨 지위를 올려줬냐? 아닙니다. 아무것도 해준 게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음날 아침에 이 제상 하만을 불러서 물어봅니다. 나에게 아주 큰 은혜를 준 사람이 있는데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랬더니 하만이 왕의 수레에 태우고 왕의 옷을 입히고 왕의 반지를 끼워서 이 사람을 온 동네를 다니게 하면서 존귀하다 존귀하다 그렇게 말씀하게 하소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만은 자기가 영의정이니까 총리니까 자기에게 이렇게 하겠구나 했더니만 생각지도 않게 자기에게 고개를 빳빳이 들던 그 모르드게를 세워서 왕의 마차를 태우고 왕의 옷을 입히고, 그리고 누가 그 말을 끌고 다닙니까? 자기가, 총리인 자기가 이 사람을 데리고 다니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너무나 창피해졌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반전되는 에피소드가 나옵니까? 지금 금식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사람의 생각을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식 기도에는 역사가 있습니다. 금식 기도하면 사람의 생각을 하나님이 바꿔주십니다. 그날 밤에 왜 잠이 안 왔을까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터치하기 위해서. 그날 밤에 왜 잠이 안 오면 왕이니까 술 먹다가 자도 되는데 왜 궁중일기를 평상시에 안 읽던 그거를 읽었을까요? 하나님이 그 생각을 바꾸어 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 금식 기도하면 사람의 의지가 움직이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이제 7장에 가보면 에스더에게 말합니다. 아니 누가 도대체 이 유다 민족을 다 죽이겠다고 하느냐? 내 나라에 그 어떤 민족도 소중하지 않은 민족이 없는데 누가 도대체 너의 민족을 죽이겠다라고 하느냐? 그 말을 듣고 왕이, 하만이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 왕이 분노하는 거죠. 그래서 왕이 의지를 발동해서 그 잔치자리에서 하만을 죽이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하만은 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자기네 집에 높은 장대를 세워서 모든 사람이 그 목매달아 죽은 모르드게를 보게 하려고 그 장대를 설치했는데 결국은 거기에 누가 죽게 된다? 자기가 죽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식은요, 사람이 풀 수 없는 문제를 당했을 때 우리가 금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그게 은혜가 은혜로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잘 살고 있는데 왜 목사하라 그럴까? 이건 사인인데. 근데 또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었으니 이거를 그냥 내가 나 몰라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한국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기도원을 찾아가는데 어떤 기도원을 가냐? 집회 없는 기도원. 기도원에 가면 여러분 막 북두치고 옛날에 90년대에는 그랬습니다. 막 음악이 좋습니다. 그 막 신이 납니다. 막 기도할 힘이 나죠. 근데 저는 목사가 되고 싶지 않아서 힘내면 안 되거든. 그
찬양 뜨겁게 하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안 불렀어도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불렀다고 하고 가는 사람 제가 여러 봤고 아주 그냥 막 엄청 고생하는 그런 걸 제가 너무 많이 봐가지고 나는 절대 안 간다. 대신 인생의 문제니까 금식은 하자. 금식을 했더니 하나님이 다른 방법으로 다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진작 올 걸 그랬습니다. 와보니 일이 좋은 거를 내가 왜 그때 안 했나 모르겠어요. 14년 만에 목회의 길로 들어섰는데 너무 좋아요. 남들이 내 얼굴 보면 목회가 그렇게 행복하냐고 물어봐요. 그게 행복하다고. 어제도 한 9년 만에 옛날 제가 그 학교할 때 우리 교감하던 선생님하고 어제 우연히 연결이 돼가지고 통화했는데 막 선생님 좋으시겠어요? 난 너무 좋다. 막 그래요. 너무 좋습니다. 금식을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살면서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지만 인생이 사면이 다 막힌 것 같다. 너무 힘들다라고 할 때는요. 여러분 금식기도 하세요. 그런데요. 목사에게 알려주시고 하세요. 같이 금식합시다. 제가 1000명, 2000명, 10,000명, 20,000명을 목회의 목표를 가지고 하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정말 내 성도 한두 명이라도 정말 문제가 너무너무 해결이 안 돼서 하나님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라고 정말 힘든 마음으로 여러분이 금식하겠다라고 하면 제가 같이 금식하겠습니다. 같이 금식합시다. 그렇게 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두 사람이 금식해서라도 문제가 해결될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해야죠.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